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저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예배드리는 시간 내내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성경이 약속한 구원이 체험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경배 찬송가 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성경 5장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죄 속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 앞에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의 뜻을 내세우고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서 주님의 길을 가로막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 속에서 저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깨끗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불안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그곳에서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에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매일매일 깨달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간구하오니 저희를 불안에서 건져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서 저희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마음과 또는 몸에 아픔을 가진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를 하여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의 치유의 은사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지럽게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늘 평정심을 잃지 말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마칠 때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송 드립니다. 주님
성경 말씀은 신약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도 마음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성경 말씀에 참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죄 용서라는 것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가 죄 용서함이라고 고백되어진 구원의 실상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무할례나 할례나 율법의 어떤 관례나 형식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사랑을 통해서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란 뜻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느끼질 못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어떻게 머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은 여러 가지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 속에서 자신을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구원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함께 사모하고 간구하는 것도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소극적으로는 건져낸다는 뜻이죠. 환난에서도 건져내고 고난에서도 건져내는 것도 구원입니다. 병에서 건져내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간의 불행을 인간의 죄로 보았기 때문에 죄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 이것에 어떤 소극적인 의미의 구원을 이렇게 죄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건져냄을 받아야 돼. 죄에 휘둘리지 말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런 죄가 내 안에서 사라질 때 내가 그때 바로 온전한 의미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구원하면 그래 천당 가는 거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천당, 천국이란 말은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곧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인간은 구원의 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인간 아담은 죄 없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서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교제가 깊어지면 그 사람이 내가 되고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 같이 교제가 깊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새로운 자가 되고
또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러한 경지에 이르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아담은 결국 그러한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떨어져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찾으려는 마음도 들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봐서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정말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눈으로 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느낍니다. 또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자 하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됩니다. 주님은 나의 새로운 자가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의 나의 새로운 자가 되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실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는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또 유혹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구원은 그러나 죽음 너머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어떤 성경은 피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소위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친교 아닙니까? 주님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할 때 나도 슬퍼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삶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친교가 일어날 때, 사랑의 친교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 느껴지잖아요. 또 내 기쁨이 그 사람에게 전이가 되잖아요. 또 나는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 또는 사랑의 눈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또 주님이 나의 새로운 자가 되고 전에는 내 머리가 내 무엇이 나를 지배했다면 이제는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주님이 나의 새로운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아주 실상입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로 인간은 이러한 부르심을 거부했고 그러나 거부해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죄라는 것이 그러나 항상 모든 것이 그렇듯이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거듭된 죄로 말미암아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이 왜곡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본성이 왜곡되어졌다. 이 본성이 왜곡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됩니다. 본성은 영어로 하면 네이처입니다. 본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성품, 이게 왜곡되어 있어요. 어떻게? 교제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으로 이게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우리의 무의식 안에 숨겨져 있는 이기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을 가리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것이 드러날까봐 때로는 감추고 때로는 이러한 것을 억지해서 그렇지 이러한 성향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또 이것은 기독교인만의 주장이 아니라 모든 심리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무의식 안에 숨겨져 있는 이런 이기적이고 어떤 충동적인 성향들, 우리의 본성이 이렇게 교제하는 본성에서부터 이런 본성으로 왜곡되어짐으로써 이런 본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악한 생각들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런 악한 생각이 결국은 본성을 때로는 억제하고 선한 본성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인간의 마음도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왜곡된 본성을 통해서 나오는 생각에 자꾸 넘어가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지성도 여기에 매이게 됩니다. 감각도 매이게 됩니다. 의지도 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과 감각과 그리고 의지의 근원인 마음도 나도 모르게 이런 왜곡된 본성의 노예가 됩니다. 루터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의지는 이제 노예 의지다. 본성에 매여 있다. 또 다시 말하면 죄에 매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바라볼 때에도 이기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감각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 이기적인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것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조금만 이기적인 날이 갔다가 해가 되고 나에게 불필요하다면 그것은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감각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감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도 이런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모든 감각이 느낀 것을 우리의 지성이 분별하고 인식하는 때 이 지성도 이기적인 본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또 우리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간혹 우리가 이것이 선이라고 깨달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고 실현시킬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 이기적인 본성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의지를 불러드립니다. 이런 의지와 또는 감각과 이런 지성이 사실은 우리가 이것도 사실 본성에 매여 있게 되었다는 것이 이런 성경과 교부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희망이 없죠. 세상적으로는 이기적으로는 희망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참된 삶을 이룬다는 성경의 시각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우리 느끼질 못합니다. 느끼질 못하니까 인식도 못하죠. 인식도 못하니까 따르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구원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지 우리가 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환,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이런 구원의 실상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은혜라는 말을 좀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하면 은혜 받았다. 뭐 하면 은혜 받았다. 내 기분 좋으면 은혜 받았다. 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은혜란 말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선물은 당신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당신 자신을 주셔서 당신과 교제하라는 겁니다. 당신과 친교를 나누는 겁니다. 당신 마음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영접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았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우리가 늘 예배 때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게 삼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함께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제 성부를 만났고 성자를 만났고 성령을 만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세 분이 참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세 분이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 신비 세 가지 은혜의 사역을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합력하신다는 것이 사실은 삼위일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참된 오늘 갈라디아에서도 말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경지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든지 오직 은혜를 통해서 오직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주님을 만날 때 주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교환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의 새로운 자가 되고 나의 옛자를 또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이런 거룩한 교환을 이루어지는 순간인데 그러려면 주님에 대한 눈이 뜨여져요. 주님에 대한 눈이 뜨여지는 순간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상이 바로 뭡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또한 사랑이 나옵니다. 이 사랑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눈물이 납니다. 죄에 매여 있었던 나를 바라보고 이러한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낄 때 우리가 이때 통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러한 사랑이 들어왔을 때 내가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공감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공감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부들의 영성 같은 책을 읽어보면 참 깊은 통찰력 속에서 나오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뭐냐? 눈물의 은사를 구하라. 눈물 흘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눈물의 은사를 달라고 간구하라.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떴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순간은 우리가 우리의 본성에 매여있는 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떴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나의 본성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의 본성에 매여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떠서 눈물이 나오는 것은 내가 이미 왜곡된 나의 본성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게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거룩한 본성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오실 때 참 당신의 그런 삶을 자유라고 말했듯이 우리 인간도 자기의 본성으로부터 해방될 때 참된 자기를 실현합니다. 이때 느껴지는 것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감각이 그렇게 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도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눈을 떴는데도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은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그리고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강.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증거라고 교부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과의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지성과 감각과 의지가 눈을 떠야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정화되지 않는다면 항상 이기적인 본성에 휘둘려서 꼭 세상적인 것에만 고정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눈을 뜨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정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지성과 감각과 의지의 뿌리, 그 마음이 정화될 때만 비로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성과 감각과 의지를 누가 정화시켜 주십니까? 누가 깨끗하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시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우리 없이 당신 홀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참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도 필요하고 인도하심도 필요하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을 성령님께서 다시 성부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신비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무지한 자임을 깨닫는 겸손이 주어지고 겸손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러한 참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의 이런 삼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어떤 베푸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은혜라고 할 때 은혜는 때로는 우리 없이 하나님 홀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스스로 정화시켜주고 인간의 의지라고 온전히 수동적이 되게 만들어서 당신 홀로 인간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먼 그 은혜에 압도당하며 바라만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이러한 순간적으로 우리를 압도하면서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고 당신 홀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그런 은혜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정화시켜서 조금씩 우리를 정화시키려는 당신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어로 말하면 Amazing Grace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 은혜, 우리가 다 파악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결국은 합력해서 우리와 주님 사이에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자아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감개무량한 일입니다. 또 내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러한 어떤 구원의 어떤 사건에 도달한 사람이 분명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눈을 뜨고 오면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또다시 우리의 본성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옛자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를 통해서 또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옛자가 처음 은혜를 받을 때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기절했다가 다시 또 의식을 되찾고 일어난다. 결국은 이런 옛자, 우리의 본성을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자아가 되셨는데 이게 주님의 우리의 온전한 자아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셔서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옛자를 오늘 완전히 짊어지셔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옛자를 소멸시켜 주실 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나의 삶 모든 것에 스며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 내가 순간적으로는 주님이 내 자아가 된 적이 있었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본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온전한 자아가 되는 것을 기다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른 사람을 가톨릭이나 강교에서는 성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렇게 성자가 된 사람에게도 또다시 유혹이 다가옵니다. 옛자는 없어도 첫 아담에게 다가왔던 그런 교만의 유혹이 또 다가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아니면 온전한 경지에 이르렀든지 아직 못 이르렀든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길에 우리가 들어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감각을 정화시켜줘서 그래서 이런 세상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을 어떤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성령님의
사역과 또 우리의 온전히 하나님을 느끼도록 우리의 지성을 정화시켜주는 그런 은혜, 또 우리의 의지를 선을 향하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정화시켜주는 그런 성령님의 은혜, 이런 성령님의 은혜와 더불어 어떤 때는 성령님이 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걸 영성가들은 수동적 정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홀로 우리를 정화시켜주는 시간. 그 시간이 신앙인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시련이 많고, 왜? 모든 감각이 메말리고 모든 의지가 내가 너무 무기력한 것을 느끼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수동적 정화의 밤을 거친 사람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교부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수동적인 정화뿐만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가는 어떤 능동적인 정화,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어떤 부르심을 느끼면서, 그래, 나도 내 자신을 정화시킨 주님을 도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의 길입니다. 정화의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동참해야지. 이것이 곧 회개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런 회개의 길을 우리가 교부들은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감각이 주님께서 정화시켜 주시지만 우리의 감각을 정화시켜 준 주님을 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내 감각은 세상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내 이기적인 본성이 좋아하는 것만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내 이기적인 본성에 반하는 것은 굉장히 짜증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런 감각을 우리가 우리를 정화시키는 주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절제입니다. 밥 먹는 것도 절제. 너무 맛있는 거 먹지 마. 욕심도 절제. 언어도 절제. 이런 절제가 사실은 그래서 모든 수도자들의 근본 덕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자비를 실천하라는 것이죠. 공의를 실천하라는 것이죠. 왜? 이기적인 본성에 반대되는 길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자비를 베풀어라. 이것이 곧 회개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미 은혜 받아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비의 삶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중세 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거린들이 찾아오면 하대하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중히 맞아서 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그와 내가 가진 것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지성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교부들이 제시하는 것은 성경 묵상입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 자신의 실상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 자신의 실상이 떠오릅니다. 또 성경을 묵상할 때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또 우리를 권면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생각, 우리에게 이기적인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한 생각과 계명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 이것이 곧 우리가 걸어가야 될 회개의 길입니다. 우리가 참 이런 회개의 길을 걸어갈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 주님이 내 자아가 돼야지. 난 주님의 눈으로 보아야지. 또 이것을 마카리우스라는 교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가지고 있던 머리와 전혀 다른 머리를 가지는 것이고, 전에 가지고 있던 눈과 귀와 완전히 다른 눈과 귀를 갖게 되는 것이고,
전에 지니고 있던 손발과는 완전히 다른 손발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귀로 듣고 주님의 손발이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런 은총이 주어지길 기다리면서 우리가 회개의 길, 정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세 가지를 늘 염두에 둬야 되는데, 여기 알퐁소라는 17세기, 18세기 성자는 우리에게 회개하려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려거든. 어두운 밤이라는 것은 곧 정화의 삶을 뜻합니다. 물론 이런 어두운 밤에도 능동적으로 주님과 함께 회개하는 길이 있지만 때로는 주님 홀로 하는 수동적인 어둠의 밤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상기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을 실천 못하더라도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정화시켜 주는 것을 기다리게 되고 또 그런 순간을 조금씩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회개로 정화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당부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절제와 자비의 삶과 성경 묵상 하나도 놓치지 말고 함께 실천하는 겁니다. 사실 절제 없이 자비와 성경 묵상해도 안 됩니다. 왜? 우리의 감각이 정화되지 않았는데 우리의 지성과 의지가 정화되었다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겠습니까? 또한 자비와 절제가 있어도 성경 묵상이 없다면 우리의 지성이 어두워서 온전히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이 말을 갖다가 결국은 절제와 자비와 그리고 성경 묵상을 함께하라.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경 묵상하는데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의 교우들은 네가 절제의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봐. 네가 자비를 베풀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되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정화의 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홀로 머물고 이 말이 중요합니다. 회개의 길이 때로는 성경을 묵상하고 자비를 베풀거나 절제할 때 때로는 기쁨도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로는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홀로 우리를 정화시켜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홀로 머무를 수가 있어요. 회개의 길을 갔다가 곧 뛰쳐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홀로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기쁠 때만 머물러 있지 말고 고통스럽고 신앙의 시련을 가질 때에도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그 또 다른 하나는 바뀌어서 나아가. 너에게 새로운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회개의 삶을 멈추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손과 발과 어디 하나 아파도 온몸이 아프듯이 우리가 절제와 자비와 성경 묵상 가운데 어느 하나만 빠뜨려도 우리 영성의 진보는 별로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묵묵히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을 우리 안에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을 우리가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온전히 주님의 은혜에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회개의 길을 우리가 명료해 두고 이 길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의 눈이 변할 때까지 그 회개 속에 머무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0장, 찬송가 310장 찬송하면서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하나님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눈을 주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속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 있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이제 감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은총이 성도 여러분에게 선사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물론 우리 형편, 요즘은 시대적인 그런 형편상 그때는 교회에서 애찬이나 또는 떡을 선물하는 일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으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 더불어 사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은 이제 주님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47장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례를 마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서 왜 불안이 찾아오는지 묵상해 봅니다. 결국 우리 안에 때로는 아직 옛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옛자를 통해서 불안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회개가 지속되지 못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진정 주님의 뜻을 따라 진정으로 회개로 결단하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우리의 회개가 점점 날마다 기쁜 삶이
기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삶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언젠가는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에게 좋은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또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알아오기는 우리 회개가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러한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 고개 숙인 주님의 자녀들과 이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